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달콤한 유혹의 결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어리석은 자, 젊은이 중에 한 지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다. 거리를 지나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여인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집 쪽으로 갔는데 이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란한 여자는 기생의 옷을 입고 있었다. 기생은 prostitute, 창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실제 창녀가 아니고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를 붙잡고 갑자기 와가지고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가 너를 만나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아주 최고급 이불도 있고 요도 있고 거기다가 향기 나는 향료도 뿌려놨다. 그런 얘기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밤새도록 우리가 희락을 지키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돌아오리라. 남편은 뭐 보름이나 있어야 돌아오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들킬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유혹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여인의 음란한 여인을 따라서 끌려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음란한 여인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으니까 나랑 밤을 즐기자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주로 감사 제사를 말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날은 그날 바로 자기가 드린 제물의 일부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먹으면서 파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이 그 화목제에 드린 고기가 집에 많이 있으니까 누구를 초청해서 같이 파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학자들이 보기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서 화목제도 드리고 그러지만 사실은 화목제 드리고 나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게 보냐면 잠언서 2장 16절에도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 그랬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방 풍습을 따라 가지고 화목제 드리는 날은 술 먹고 파티하고 음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행실을 이 여자가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화목제 드리는 날에 누군가와 같이 밤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가 잘생긴 청년 하나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집에 들였다 그럽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피니시안 woman, 분위기 지역의 여인, 즉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여인이 아닌가, 그쪽에서 온 여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창녀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쪽, 즉 두로와 시돈 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 지중해 연안 레바논 지역인데요. 거기는 아주 음란한 바알 숭배 의식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고대 바알 숭배 의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바알 신을 섬기러 간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전에 있는 신전의 창녀가 있습니다. 그 창녀들하고 음란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음란한 파티를 땅에서 하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바알신과 바알신의 부인인 아스타롯 여신을
흥분시켜가지고 하늘에서 그들도 바알 신과 아스타롯 없이 성관계를 해가지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가축들이 잘 자라게 된다. 그런 잘못된 이방 풍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 이방 여인한테 홀려가지고 젊은이가 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바알 숭배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던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발람 선지자가 아주 그 간계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모압 여자를 통해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하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모압 여자들이 바알 신에 가서 제사할 때 같이 데려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했다. 같이 가가지고 바알 신전에 갔다는 겁니다. 물론 가면은 거기서 바알 신전에 있는 창녀들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바알 신 섬기는 그러한 음란한 의식에 참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부라는 것은 부을 지역의 바알이라고 해가지고 모압과 미디안 지역에 있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불에 가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바알 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루와 시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의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문란한 성적인 의식을 치르고 바알 신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하고 또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목매달아 죽여라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야만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 연병을 들여가지고 죽은 자가 24,000명이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일이었죠. 바알신에게 그렇게 음란한 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에게 내 죄의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모든 책임을 막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물어보죠. 아담아,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주어가지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고 먹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가가지고 왜 너는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왜 네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 주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이 동산에 와가지고 나를 끼워가지고 내가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너무 기가 막힌 책임 전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형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금송아지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상속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론한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있었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아론이 직접 금을 녹여가지고 조각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래서 숭배했다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론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예요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됐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다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아니 금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우선숭배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 그런 말이죠. 이 욕심 미끌린다, 미혹된다, 속임수에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이 단어는 낚시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물고기가 먹으려 하다가 자신이 낚시에 걸려서 사람들을 위한 맛있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유혹에 낚여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는 항상 속임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거짓말을 속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품에 안으면 모든 행복이 올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밀려온 것은 불행과 심판이었습니다. 아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했던 금, 은 덩어리 또한 신한산의 외투를 보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의복을 훔쳤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온 가족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유혹은 이처럼 스스로 장성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낳고 잉태하고 임신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는다.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죄는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반드시 빨리 죄를 유혹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즉시 유혹이 올 때 뽑아내는 요셉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이 그 자기 주인 아내가 계속 동침하기를 요청하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날마다 그렇게 여인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집에 딱 둘밖에 없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는데 집에 일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빨리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 행위를 합니다. 유혹을 끌어들여가지고 잉태하게 하고 장성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함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은 가가지고 라빠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린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은 높은 데 있고 예루살렘 자체가 언덕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의 저녁 때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편하게 있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싸우는 그 용명한 장수의 부인을 자기가 동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끝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여자를 데려와라 자기에 그래가지고 여자가 동침을 하고 임신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난 재앙과 그다음에 슬픔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가는 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알고 유혹을 알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멸관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의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잉태하고 애를 낳고 장성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길은 같았으나 서로 조금씩 가는 길이 나눠지더니 나중에는 최종 목적지는 생명과 사망 서로 정반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의 길로 나가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